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온 땅에 충만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움에 물들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어 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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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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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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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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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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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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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악을 행하고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과 어울려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했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탐욕과 부끄러운 일에 자신을 방임하며 지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옛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8장 찬송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적 위기, 기후위기 등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의 비전과 남북 통일의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어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새해에는 예배, 성경 50독 대행진, 중보기도 등의 영적 군사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략으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서 부흥하며 녹색교회에 선정되어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 성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죠. 그 복은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받은 우리가 저 천국까지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인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희생을 다 바친 희생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신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이 시간에 이 우주적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깨달은 구원의 신비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생각해 보니 이 편지를 받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신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에베소서를 통해 깨달은 이 구원의 신비에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또 가슴이 설레고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경험하다가 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격과 설레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성도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내가 느끼는 그 느낌, 그 설레임, 그 감격,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신비에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 이걸 알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거 좀 알게 해 주십시오. 18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거겠죠. 이 영적 세계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시면서 애쓰고 힘써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해도 그게 진짜 복인지 영의 눈이 안 열려지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그 가치에 감탄하고 그걸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의 신비를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알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영적 세계의 신비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적, 수학적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이것을 계산해내고 그 법칙과 원리를 찾아내고 증명해낼 때마다 인류는 그 지식의 힘으로 자연의 신비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그 자연을 정복해 왔었죠. 그 결과 인간은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때로는 침략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발전이라 이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의 이면에 인간의 지식의 힘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자연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적인 지식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인류는 더 위험해져 왔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발전이다, 성장이다 라고 하는 그 성장과 발전과 풍요에 도취되어서 인간의 지식의 힘이 갖는 심각한 위험성을 외면해 왔던 것이죠.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후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이런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의 원리와 원칙을 파악하는 과학적인 지식, 이성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무조건 공부만 시키지 마십시오. 저 드넓은 들판과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으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피조 세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장엄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인간의 지식으로 함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필요성을 느끼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공부만 시키기보다 요즘 같은 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자주 놀러 가십시오. 자연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자연의 신비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보세요. 창세전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경험해 보십시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대함, 그 장엄함, 그 신비로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공부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 겨울 방학에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아이고 이제 나가노라. 너무 훌륭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부르심의 사명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던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그 목적을 이루는 열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이런 인간적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콜링이라,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소명에는 이유 없는 부르심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부르심에는 부르심의 소망, 이유, 목적, 꿈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미션, 사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걸 깨달아서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물론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다르고 사명, 미션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6장 33절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건 비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꿈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무시한 채 살아가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해진대요. 점점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은 아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늘 내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결코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받을 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의 비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이것이 교회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어요.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20절에 보시면 우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 즉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 계속해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승천하심의 능력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승귀의 능력입니다. 가장 낮은 곳,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 승천하심의 능력, 승귀의 능력,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3절에서 하나님이 그 원대하신 교회를 향한 비전이 드디어 등장하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승귀의 능력을 놀랍게 행하신 이유는 그 높으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 꿈, 바로 이것을 교회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에 명령하시면 교회는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만유 구원의 비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선하신 다스리심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땅 위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이 땅 위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온 땅에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교회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너무 문제 많고 오히려 내가 부끄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왜 하필 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실 만유 구원의 꿈과 비전을 맡겨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하늘의 모든 능력을 교회에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 사명을 나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교회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주님,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은 우리 성도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한 천국을 이루게 하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해져서 온 땅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손과 발이요 주님의 동력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교회가
세 가지로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사명에 충만하도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맡겨주신 이 사명,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랍고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안에 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명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며 비열한 일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나중에 후회해야 할 일을 지금 행하지 않으며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민첩함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말과 행동이 온유하고 배려심 가득한 자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봉사하는 일에서, 받는 것보다 주고 나누며 베푸는 일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항상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현실이 서로 상충하고 부딪힐 때 현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샬롬 중창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배 특송을 준비할 텐데요. 예배 특송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예배 후에 잠시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회 추진위원회 연구 모임이 2월 한 달 동안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중보기도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1월 달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내어주신 것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좀 더 보충하기 원하시는 분들,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카톡 혹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0독 대행진입니다. 4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10독 완료자로 이번 주에 이순복 사모님이 완료를 하셨습니다. 3주에 10독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또 10독을 완료하실 때마다 교회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개정개혁 성경이 어려우시면 쉽게 번역된 다른 성경 읽으셔도 좋습니다. 기후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요. 강단 장식 헌금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정다운 도서관 참새방학관처럼 자주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들러서 책을 빌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함께 읽으며 결단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430장 1절을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교회를 향한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